자, 교회를 다니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각각 다른 교회를 다니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한 사람은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항상 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뭐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돈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가를 구별 못하게 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교회를 다니는 걸 알았을 때, 저 집사였을 때, 심지어 장로였을 때를 알았을 때 네가? 이렇게 놀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약간 세상적으로 그래, 세상적인 그런 분들. 또 다른 한 사람은 조금 반대인데 되게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볼 때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좋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조금 안 좋은 단어로 쓰입니다. 그 거룩이 뭐냐면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학교 친구도 없고 세상과는 전혀 담쌓고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돛 닦는 사람인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아니면 돛 닦는 사람 아니면 사회 부적응자다, 이 둘 중에 하나로 비춰지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봤을 때 야,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사이비 집단이 아닐까,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심어주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아주 세상적인 그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거룩한 건 같기는 한데 완전 세상과는 담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두 부류의 극단적인 사람을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문제는 한국교회 안에 이 두 극단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건 사실 잘못된 신앙이 분명합니다. 왜 잘못된 신앙이냐? 말씀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지적하니까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제자들에게서 이 두 극단적인 모습이 발견되는데, 먼저 첫 번째 극단을 보십시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주님, 드디어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될 어떤 정치적인 독립, 자유, 해방의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의도죠. 그리고 과거 어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란했던 그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방 나라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을 섬겼잖아요. 받들었잖아요. 조공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의 시대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근데 그런 어떤 상기되고 흥분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자신들 곁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대요. 승천을 앞두고 있고 하나님 나라 일을 너희들에게 맡겼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막 이러니까 이제 드디어 때가 됐나? 이러고 막 상기돼서 흥분돼서 질문하는 거죠. 이때입니까? 라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도 다 틀리는 단어예요. 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기한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크로노스는 그냥 연대기적 흐름의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의미와 목적이 없는 시간, 그걸 크로노스라 그래요. 카이로스는 연대기적 시간을 포함해서 의미와 목적을 가진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6시가 됐어요. 일어나 보니까 6시예요. 6시다. 6시 됐네? 그거는 크로노스죠. 그런데 6시예요. 말씀 묵상해야지. 큐티해야지. 그건 카이로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와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가 같이 쓰일 때에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언제 옵니까? 언제가 종말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종말의 때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답변에 등장하는 때와 기한은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말해요. 그때는 아버지의 고유의 권한에 속했으니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를 물었어요. 정적으로 독립을 이루는 날,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우러러보게 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때 그 찬란했던 영광을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기로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담겨있는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독립의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로 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담겨있는 특징과 예수님의 답변에 담겨있는 특징이 다르죠. 제자들의 질문에 담겨있는 특징은 뭡니까? 그들이 여전히 땅의 세계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되는 이 사건 속, 이 내용 속에서 발견되는 제자들의 첫 번째 잘못된 극단적인 신앙은 그들이 땅에만 집착하는 신앙을 여전히 예수님 부활하여 승천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가진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는 이것을 세속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속주의라고 여러분 인터넷 치면 그 네이버 백과사전 이거 뜰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복잡해요. 어려워요. 딱 들어오지 않아요. 제가 정립해드리는 대로 꼭 이해하세요. 세속주의가 뭐냐면 영적이고 초월적인 가치를 또는 속성을 부정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영적이고 초월적인 가치나 속성을 부정하는 이론,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세속주의가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세속화된 교회가 됩니다. 그럼 세속화된 교회의 특징은 뭘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가치관이 안 바뀐 사람들,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사는 사람들, 이게 세속화된 교회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이게 세속화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런 거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그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에 다 치우쳐져 있다는 거. 잘 먹고 잘 산다는 말로 대변이 되지만 자식 대학 좋은 데 가는 거 우리 늘 하는 말이잖아요. 직장에서 출세하는 거, 세상에서 명예와 부와 권력을 얻는 거,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신앙을 세상적인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라는 거예요. 조셉 마테라라고 하는 이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뉴욕의 부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10가지를 띄울 텐데 여러분, 나는 여기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10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돼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의 신학이 이렇게 강하진 않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 10가지가 빨리빨리 지나갈 텐데 나중에 더 깊이 있게 좀 체크해보고 싶은 사람은 교육자분들께 좀 부탁을 해서 이 자막을 좀 달라고 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이게 세속화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만, 계산한 대로만 선택하죠. 성경을 참고하다든가 아니면 성경 자체를 참고해서 어떤 딱 떨어지는 답을 못 얻으니까 때로는 목사님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건너뛰는 거야.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세속화된 교인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어떤 사람들의 시선, 즉 보여지는 겉모습, 지위, 인기, 이런 걸 더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고, 세 번째가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그래요. 아무튼 돈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버는 걸 결국은 또 다 자신만을 위한 데 쓰게 되는, 돈 버는 일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면서도 신앙의 공동체와 어떤 교제와 나눔을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는, 이게 이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네 번째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람들 사귀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가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이건 뭐냐면 그냥 세속적인 가치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좀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검토해보고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 여섯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 전부가 되셔야 하는데 일부라. 일곱 번째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덟 번째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안 한다. 이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또 특징이 돼요. 8번에서 많이 다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받은 복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저 사람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령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이 전혀 그런 부담조차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럼 믿지 않는 불신자와 전혀 차이가 없겠죠, 이런 사람들은. 아홉 번째가 제자를 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누군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뭐 양육반하고 성장반하고 제자훈련하고 또 사역훈련만 거쳐서 이제 구역장이 되면 또 다른 영혼들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나를 밟고 가게 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나의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세우는 일, 그걸 안 한답니다. 마지막 열 번째가 재정이 있어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번 돈은 그냥 자기 거지 뭐 하나님 게 어딨냐 이러고 산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목사가 말하는 10가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우리가 잘 보이는 데다가 써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스카이 제소니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한 일화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흥미로워서 여기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분이 목사님이기도 하면서 아마 신학교 교수이기도 한가 봅니다. 그래서 한 클래스에 30명 정도 모인 학생들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 중에 이제 산상설교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설교잖아요. 근데 그 산상설교의 말씀들이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내용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오른뼘을 누가 치거든 왼뼘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말이 있고, 속옷을 누가 가지고자 할 때, 빼앗아 가지고 할 때는 겉옷까지 내어주라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심리를 동행해주라 라고 말하고 있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뭐하래요? 사랑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공격하지 말고 뭐하라 그래요? 축복 기도해주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잖아요. 요구가, 예수님이 하신 요구가 제자들에게. 그래 이 교수님이, 이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지금 이런 산상수훈에 기록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가 예수님이 정말 진심으로 진담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30명 중에 30명이 아니요 그랬대요.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그건 예수님의 진심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단지 어떤 요점을 전달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쓰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사람들 우습게 봅니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에서, 이 강팍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심이 아닐 거라, 뭔가 다른 의도가 있겠지라고 어떤 말씀의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지 않고 내 생각과 기준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역력하게 보이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 내용 읽으면서.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다시 땅에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 땅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세속화된 교회는 하늘의 가치를 땅으로 끌어들여 변질시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친한 친구로부터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았대요. 그 선물이 뭐냐면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였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을 좋아했는지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사냥개 데리고 이제 사냥을 나간 겁니다. 토끼 사냥. 보통 토끼 사냥하잖아요. 근데 이 토끼 사냥을 나갔는데 이 선물 받은 2마리 개들이 사냥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이 그냥 잠만 퍼질러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빈둥빈둥 누워 있었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권력자니까 사냥개들을 다 죽여버렸대요. 그리고 대왕이 이제 누구한테 그 불똥이 튀겼습니까? 그 개를 선물한 친구 불러들인 거예요. 아니 도대체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볼품없는 개들을 왜 내게 선물했냐고. 너 나 조롱하는 거냐고. 걔네가 그 쓸데없는 개들 다 죽여버렸네 라고 대답해. 친구는 그 대왕의 말을 듣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 훈련된 개들이 아닙니다. 사자와 호랑이를 잡기 위해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잘 훈련된 아주 비싼 개들입니다 라고 이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교회에 와서 얼마나 이 영적인 가치들, 찬란한 보화와 같은 귀한 가치들이 많은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걸 받는 그릇을 준비하여 그걸 누려야 하는데 결국 교회까지 와서 여전히 땅의 것들만 추구하는 인생으로 사는 모습이 마치 그 가치를 모르고 사냥개 2마리를 단숨에 죽여버린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7, 8월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나요? 휴가 시즌이었지 않습니까? 여행은 여러 가지 즐거움을 줍니다. 구경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여행의 즐거움을 아주 크게 배가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바로 먹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 이게 이제 여행에서, 특별히 해외여행에서 크나큰 즐거움 중에 하나거든요. 먹는,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이. 저는 그 백종원 씨가 참,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은 정말 직업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지금 요식업 하고 계시잖아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먹는 방송도 많이 프로를 진행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라고 하는 제목의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무슨 이미 이름나고 유명한 고급 맛집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길거리 음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길거리 음식점들을. 제가 볼 때는 정말 저게 비주얼도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먹고 싶게 먹어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번 보세요. 되게 맛있게 먹어요. 뭐든지. 저 사람이 먹는 걸 보면, 그 백종원 씨가 먹는 걸 보면 막 먹고 싶어요. 얼마나 맛있을까? 나도 먹고 싶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비위가 약해갖고요. 해외여행 가면 그 왜 특유의 향 같은 게 있잖아요. 먹는 음식들에. 저는 여행 가면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100이라고 한다면 저는 50밖에 못 누리고 와요. 그놈의 입이 뭔지. 좀 점잖아져서 아무 음식이나 좀 잘 먹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까다로워요, 입이.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서 먹는 즐거움, 어쩌면 여행의 즐거움의 반을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즐거움을 포기해야만 하는, 못 누리게 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 입맛이. 그래서 그 음식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여행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맞추어야 합니다. 맞추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땅의 것에만 매여 살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땅의 가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코드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안타까움을 가지실까 하는 거죠. 그게 제자들이 빠진 첫 번째 극단이었다면, 세속화된 교회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를 안고 있었다면, 제자들이 빠진 또 하나의 극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서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아마도 그냥 로켓 발사하는 것처럼 팍 한 게 아니라 천천히 볼 수 있게끔 올라가신 것 같아요. 계속 본 거죠. 이제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 높이 올라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자들은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계속 쳐다보고 있었을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다시 내려오시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올라가셨으니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 하늘에 뭔가 징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호기심 때문에 계속 그 하늘을 쳐다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마 제가 볼 때 한참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호통을 쳤어요. 그게 왜 호통이냐면, 여기 지금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지 않고, 사도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했거든요. 그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가 촌동네입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동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시간 낭비할 일이 아니다. 시간 낭비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왜 이 아까운 시간을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그런 멍청한 사람으로 존재하니? 라고 말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선포하면서 그 제자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겁니다.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늘 쳐다보고 사는 게 왜 문제일까요? 어쩌면 믿음 좋아 보이는 행동 아닙니까? 하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세상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정말 진짜 문제는 뭡니까? 이 천사가 지적한 그들이 땅의 일을 외면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 하늘에만 관심을 두고 땅의 일은 아주 저급한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첫 번째 제자들이 보였던 극단은 뭐라 그랬어요? 세속주의라 그랬어요. 그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된다 그래요?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가 된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신앙을 세속적인 욕심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다른 극단적인 문제인데,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 보고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땅의 일에는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있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신비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악보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악보가 준비됐나요 혹시? 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가스펠송인데 같이 불러볼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참 좋죠? 가사 짱이죠? 하늘의 위로가 막 그냥 밀려오는 듯한 느낌. 여러분, 이 가스펠송이 오래된 건데, 우리나라가 한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을 때 7, 80년도에 가장 히트쳤던 곡입니다. 특히 어디서 많이 불려졌냐면 기도원에서. 죄 많은 이 세상 막 울고 콧물 짜고 난린 거예요. 은혜로운 곡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곡에. 그게 뭘까요? 이 땅을 멀리하고 무시하게, 심지어 도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맞습니다. 세상은 죄가 많습니다. 그러면 죄 많은 이 세상을 보고 도피하고 팽개치고 뚝 떨어져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닌 거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들은 신비주의자가 되어서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 친구들은 한 명도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똑 떨어져서, 동 떨어져서 무인도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원에 자주 상주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상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가 곧 재림하여서 세상의 종말이 올 텐데 직장 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오직 하는 것이라고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만 드립니다. 줄기차게. 이 땅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을 기다리는 것, 그 일뿐입니다. 자,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일까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저는 신앙의 첫 때거든요. 제가 첫 삽을 떴어요. 저희 어머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나갔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이제 예수를 믿었던,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그 약간의 특징이 있잖아요. 뭡니까? 교회는 안 떠나는데 막 뜨겁지도 않은, 열정은 다 잃어버리고
뭘 시키면 못해 그러면서. 그 모태신앙의 특징이잖아요. 뭘 안 하잖아요. 그 자리는 잘 지키는데 못해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모태신앙이고, 저같이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간에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그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문제는 이제 이 열정이 금방 식어져서 문제인데, 그 초창기 때는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본격적으로. 그 어머니랑 이제 같이 나가는데, 저나 어머니랑 막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열심이, 여러분 미숙한 상태에서 열정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으로 변질됩니다. 목사님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으로 변질됩니다. 자, 열정만 있고 미숙할 때 그래요. 딱 저희 어머니와 제게 나타난 문제였어요. 근데 저는 좀 덜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주 극단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아버님이 예수 믿기 전이었을 때 마치 교회에 자기 아내를 빼앗긴 것 같은, 그리고 가정사는 하나도 챙기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셨고 자주 다투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편에 섰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분명히 이유 있는 불만을 제기하신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저는 고민했죠. 제가 그때 당시 미숙하기는 했지만, 야, 교회를 다니는 게 이런 건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이런 건가? 가정은 다 내팽개치고 남편은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만 올인하는 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일까? 고민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이 땅은 거부하고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동시에 우리를 죽이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에만 목적이 있다면 그냥 예수 믿은 동시에 죽이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면 되죠. 간단하죠, 문제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래 살아요. 왜 오래 이 땅에 살려두실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랬잖아요. 이 땅을 치유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치유하는 자로. 치유하려면 들어가야죠. 의사가 환자를 고치려면 환자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난 저 천국에 있네, 그리고 끝입니까?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이 땅은 거부하고 외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고치고 회복시켜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빠진 이 두 가지 극단의 문제, 세속주의와 신비주의, 우리는 이 두 극단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땅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하늘만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땅의 삶만 추구해서도 안 되고 하늘의 삶만 동경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정답은 뭡니까? 하늘과 땅을 동시에 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하늘과 땅을 같은 선상에서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자, 8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긴 말 같지만 제가 축약해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을 봐야 돼. 에? 근데 하늘 봐서 성령 충만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증인은 어디서 증인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증인하실래요? 천국에 무슨 증인이 있어요? 이미 완성된 곳인데. 증인은 이 땅에서 구현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증인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이 땅을 증인으로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그 사이의 기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스테반이죠.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겠지만 스테반이라고 하는 집사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운집한 산헤드린 공의에서도 여전히 소위 이제 너의 죄를 소명하라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해요.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을 짚죠. 스테반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때 스테반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을 바라봐서 성령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반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가 자신을 맞기 위해 서 계신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 순간 폭도들로 변한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자, 성령 충만해진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드린 마지막 생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가치를 추구한 스테반이 이 땅에 속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을 같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출근을 해서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면 뭐 아침밥 먹으러 갈 때도 있고 안 먹으러 갈 때도 있는데, 대부분 아침밥 먹으러 가기 전까지 새벽 기도 끝나고 목양실에 올라가서 아침밥 먹으러 집으로 가기 전까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묵상하고 쭉 큐티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신문을 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19세기 유명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는 반드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목회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 때문인지 몰라도 점점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 먹으러 가기 전까지 목양실에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신문을 보는 이유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저 시간 엄청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 제가 그 일을 꼭 할까요? 성경을 통해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고 하늘의 신령한 가치들을 내 마음에 채워서 신문을 통해 본 죄악된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목회자들이 성경만 보고 앉아있으면 세상을 몰라요. 세상을 모르는 설교는 적실성을 띠지 못합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만 여기다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근데 반대로 목회자가 성경을 안 보고 신문만 들여다보고 있다, 세속화된 목사가 될 겁니다. 두 가지 같이 해야 돼요. 먼저는 하늘을 보아서 하늘의 보아와 가치로 내 영혼과 내면을 채운 다음에 무기를 장착해야죠. 탄창에 총알을 채워야죠.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가는 거죠. 가서 얼마나 병들었는지,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내게 있는 하늘의 자원을 나눠줘서 죄악이 많아 신음하고 있는 그 땅을, 내 삶의 영역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보화를 놓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도들 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끼리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화로 채워진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우리들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증인은 교회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은 증인으로 역할할 필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이 우글우글한 직장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불신자들이 만연한 내 삶의 어떠한 영역일 수 있는데 거기 나가서 증인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년에 2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꼭 2주, 그렇게 오늘도 했지만 뭐 작전 카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그 작전 카드에 태신자를 작성하라는 작전 카드를 기록하는 일에 부담을 갖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 계시거든요. 둘 중에 하나겠죠. 관심이 없다든가 아니면 전도할 친구가 없다든가.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전도할 친구가 없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저 같은 목회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목양실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장황을 잘 모르는. 근데 여러분들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할 친구가 없다? 어쩌면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면서 세상에서는 증인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 왜 탄창을 채웁니까? 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적진을 향해 쏘아대지 않는 탄창은 짐만 될 뿐이고,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시키지 않는 음식은 비만만 유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고 전도하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땅을 바라보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땅에만 관심을 두고 살지 마십시오. 성령은 하늘에서 부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증인된 삶은 세상에서 구현됩니다. 하늘을 보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땅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그겁니다.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서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라. 가사를 잘 음미하며 찬양합시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임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의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내가
내가 속한 곳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니. 우리 짧은 시간이겠지만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죄악의 관영한 이 땅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용장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성도와의 교제의 자리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으로 나아가 죄악이 관영한, 그래서 실망하고 고통하는 수많은 멸망길로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다가 흘리는 피와 땀과 눈물이 있을 때 그래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가치로 다시금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늘의 신령한 보화들로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제 나아가 6일 동안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라고 끝나지 않고 죄 많은 이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의 증인되어 그 죄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또다시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시고 또다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고통과 경제적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물질 때문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고난과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신음에 주님 풍성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써주시며 드린 손길에 복 주시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의 자원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